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든 것은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할 일도 많으실 터인데 왜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따르는 그런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반가워하지 않아요. 다만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죠. 근데 제자들도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있다 보면 자기 자랑 또 예수님 자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들을 그런 자리로부터 떠나도록 하시고 또 다른 사역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23절에 보면 무리들을 또 다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과연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히려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새벽 4명에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홀로 앉아 그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들 역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또한 배우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고 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던 제자들의 배가 돌풍이 그 갈릴리 호수가 가끔 그 기류나 뭐 이런 현상으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그 돌풍을 만난 거죠. 바람에 그 거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25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기도를 하시다가 배가 큰 물결을 만나서 고난당하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난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에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에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를 말씀 나눴습니다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 예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처럼 그 모든 바다도 부는 바람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면서 와 유령이다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다 위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저들이 놀라는 거죠. 그 역시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풍랑 만났지요. 지금 얼마나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그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난당하는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또 될 수 있고요, 안심하라는 말도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이, 그 말이에요. 난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사람이죠. 예수라는 거죠.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보호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어, 난이 안심해.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줬잖아. 지금까지 너 조금 전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야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어떤 분으로 믿으시는가? 이건 제가 수없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면 힘이 나고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가고 아무 근심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는 위대하신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모든 병든 자 고쳐주시는 분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도 바다도 꾸짖으면 잔잔해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이게 예수.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믿으시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맞는다면 나보고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그 예수님 무리로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참 어떨 땐 큰 믿음인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참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이 곡선을 그리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시작부터 예수를 만나서 따르는 시작부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이미 믿고 알고 따라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무엇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맞는다면 나보고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 예수님은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9절에 만약 주님이시거든 오라고 해보세요 나보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번에 오라,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바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나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속에 나는 거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가는 그 행동까지,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노라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에? 예수님께로 무리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오라 하소서 할 때 오라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뭐 복잡하죠. 정말입니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면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와라. 그랬더니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망설이질 않았어요. 다시 재차 묻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배에서 내려 걸어갔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믿음도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던 예수께로 가던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면 오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배에서 담대하게 내려서 예수께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무리를 걸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순간 뭐였어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물속으로 빠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 바람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다가 바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다가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상황을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 상황을 밟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밟고.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 앞에 원수들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발등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서 발을 올려놓는 발 받침대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발등상 삼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 아무리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를 내가 밟고 설 수 있는 내가 돼야지, 문제 속에 묻혀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문제와 상황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홍해바다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홍해만 바라보니까 뒤따라오는 애굽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음을 봐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세는 그 상황에서 두려운 게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오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뭐라고 해요?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견고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속에 파묻히질 않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도 바람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니까 빠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빠져가는 그 가운데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주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또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믿음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데 그때 또다시 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를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신앙이요 오직 예수의 손을 붙잡는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부르짖으니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라고 그랬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언제나 주님은 즉시 응답 주시고 즉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멀리 계시질 않아요. 언제나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내가 주여 부르짖으면 언제나 그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건져 주실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이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던 사람이 의심치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맡기는, 온전히 주께 맡기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베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냐라고 하시면서 배에 함께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쳤답니다. 바람을 만나서 흔들리던 배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가 흔들리던 배가, 고난당하던 제자들이, 그것이 고난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고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어왔던 바람, 내 삶의 환경에 불어왔던 바람, 이 모든 바람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모든 바람이 잔잔해지는 축복 있길 축원합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뭡니까? 그동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따랐지만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에 또 다른 체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의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목격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참으로 오직 예수밖에 나는 없어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고 사람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이하에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와 같은 건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많은 병자들이 따라오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자들을 다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문을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께 병든 자가 고침받으려고 왔다는 거죠. 그때 36절에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대요. 손을 그래 대니 다 나았다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랬잖아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틈새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병이 나았잖아요.
그때 그 병이 나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뭐에 믿었음이러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일을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 상황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